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참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 참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참 중요한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율법과 또 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믿음, 율법과 믿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행위였죠.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우리는 어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행위라는 거죠. 이 행위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믿음의 행위는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서는 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내 안에 탐심,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내 정욕만 확인이 될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될 뿐이지. 그러나 믿음의 행위에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선하고, 이 참 중요한 말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빛이고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지만 나는 내 안에 죄성과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내 어둠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다다를 수도 없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율법과 씨름에 싸워도 내 마음은 자꾸 이 율법을 범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율법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8장 말씀에 이 로마서의 핵심이죠.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또 정리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7장이랑 연결되는 거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도 이 육신의 그 탐심과 욕망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신앙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날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자니까,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날마다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그 다음에 핵심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해방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이제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말합니다. 진노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 바로 정죄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정죄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앞의 내용들과 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당연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냐고요.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 7장까지 공부해서 나오잖아요. 바울도 이 자기의 사망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육심의 탐심만 가지고 있으면 정죄 받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정점에 이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까요? 정말 중요한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핵심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럴 수 있느냐? 바울은 앞선 7장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은혜를 날마다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할 수 있느냐?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그럴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정죄를 받을 짓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패턴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싸워가는 시간들인지. 그래서 바울이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오호라 이 피곤한 몸이여. 왜 이렇게 죄와 탐심을 자꾸 발휘하냐. 너무 힘들다. 죽어라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괜찮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 죄를 지어도 그냥 무던덤한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면 왜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하냐고.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따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가끔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을 이런 어떤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정죄하면 싫어하고. 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7장까지 잘 공부했으면 여기 2절의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어느 법에 해방했대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그러면 생명의 법은 뭡니까?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들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은혜겠죠.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을 말하겠지 않습니까? 육신의 법이겠죠. 육신의 법.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 결론적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율법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도 율법이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거룩한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613가지의 법은 원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어요. 처음부터. 거룩한 법이라고요. 이 법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던 탐심과 부정함이 자꾸 그 거룩으로 이루지 못하도록 이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자꾸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우리가 육심의 탐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꾸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거룩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사망의 법과 같은 내 마음속에 이런 탐심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서 예수 안에 있기 전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패배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서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율법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뭔지는 율법을 자세히 공부해보면 알지만 일단 간략하게는 10계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을 풀어낸 게 또 613가지가 되니까 그 613가지 핵심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잘 보면 일단 도덕률도 있어요. 도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있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심겨주신 일반 계시 안에 율법이 많은 부분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경지까지 이르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정죄하면 왜 또 정죄하냐고 기분 나빠하고. 3절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강조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실 수 있대요.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도록 하실 수 있대요. 율법을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취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자기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모든 예수와 함께했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육신의 요구가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거룩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방금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들에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과 영을 분리했죠. 뒤에 가서도 계속 분리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은 탐심을 말하죠. 탐심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따르지 않고, 욕망을 따르지 않고, 교만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의 명령, 요구, 율법의 거룩함, 그 613가지에 다다르게 되어야 할, 그것을 통해 이루어야 할 거룩함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 주신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강조 표시하세요. 생각하나니, 또한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찾아서 이거를 즐기고 누리기 위한 반응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우리가 밤 11시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회로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우리 이 모임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하고, 이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생각의 회로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에 도달해서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평안.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가짜예요, 가짜. 가짜 평안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 청년들 이 세대에서는 우리 정신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평안하다고. 솔직해지십시오.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으로 정말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 평안함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평안함이 가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이 진짜면 깊은 행복과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 그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강조, 정말 중요한 표현이 강조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원수라고 말씀하시네. 누구를 원수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룰 생각이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배에 한번 왔다고 만족해버리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원망스러운 사람들이요. 다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수. 원수는 대적이잖아요. 미워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법, 이 말씀에 굴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요, 회개하지도 않고 자급받지도 않아요. 1년 반을 선포했어도 청년부에서 자급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받는 사람들이 또 수두로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마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탐심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나 만일입니다. 그러나 육신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탐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소원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강조 표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청년부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성령의 영으로서 육신에 살지 않고 영으로 따라가고 영의 생각에 회로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내적 갈등과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일 때문에 주의를 빠지는 사람들은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참 잔인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그래도 나름대로 2시간, 3시간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돌아가지만 성도가 아니라니.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도 빈번히 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의 일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떤 큰 현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계시면 자꾸 그 육심과 탐심이 죽어요. 그 죽어서 죄가 발현되지 않게끔 대해주시고 동시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서
계속 영의 소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죽은 몸, 그 사망하는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 부활을 말하죠. 이런 자들이 나중에 훗날 부활하여 이 살아있는 육신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탐심을 처음부터 주시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보고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도 뭔가 하나님처럼 뭔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원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자범죄를 지어가며 살아가게 돼요.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이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시대가 되게 하셔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초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이 육신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런 자의 길이 이제는 열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는 그 영의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또 주어져 있어요. 오늘 육심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고 치열하게 싸우시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따라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회로를 여러분 돌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때 찾아오는 성령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걷어가시고 모든 절망을 걷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함으로 여러분 주변으로 그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욕심의 탐심과 싸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사랑의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이, 육신의 탐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배되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따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나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령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곧바로 회개하며 예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